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첫사랑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7교회에 보낸 편지가 이 7교회만 들으라고 보낸 편지가 아니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편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본문 7절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보면 여기에 나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단수로 쓰지 않고요. 교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수를 쓰고 있죠. 그렇다면 이 7개 교회만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교회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복수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 편지를 쓰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가 7개 교회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도 있었고요. 여러 교회들이 아주 많은 교회들이 그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7교회를 특별히 선정하셔서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이렇게 보내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보면 좋은 교회도 있고 좋지 않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 교회들을 보면 예수님께 칭찬만 들은 교회도 있고요. 예수님께 책망만 들은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칭찬도 듣고 책망도 들었던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살펴보면 이 7개의 교회가 나름대로 특색이 있는 교회예요. 특색이 있는 교회.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이 교회들이 7개 교회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7개 교회의 다양한 모습들, 다양한 형태들, 그 교회 안에 7개 교회 안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교회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주일마다 7개 교회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는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각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보내시면서 어떤 교회는 칭찬 듣고 책망 받는 교회도 있었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듣는 교회도 있었고, 어떤 교회는 칭찬만 듣는 교회도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 교회의 회복을 향한 말씀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교회가 회복되기를 주님은 원했고, 주님은 정말 그 교회들을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에 편지를 써서 보냈고 그 교회가 정말 회복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가장 먼저 편지를 보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보냈는데, 에베소는 당시에 소아시아의 수도와 같은 곳이었어요. 경제적인 중심 도시가 바로 에베소 이 도시였던 것을 보게 되는데,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당시에 이 에베소 지역은 인구가 몇 명이었냐면 25만에서 50만 명이 살고 있었대요. 여러분 이게 참 많은 2000년 전인데 25만에서 50만 명이 살았다는 것은 정말 큰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기는 경제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경제 중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살았던 곳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였고요. 또 그 도시는 어떤 곳이었냐? 신전이 많았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리고 국제 무역항이 있어서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왕래했던 도시예요. 그래서 향락 문화가 이게 발전한 도시, 심지어 동성애를 즐기는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이 도시에서
에베소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에서 2년 반 동안 사역을 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참 엄청난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면서까지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영혼들을 전도하고,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7뼈를 붙잡고 있답니다. 그리고 7 금초대를 붙잡고 있답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7별은 뭐고 7 금초대는 뭘까요? 그에 대한 해석이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여러분, 7별은 7교회의 사자. 7교회의 사자는 누구냐면 담임 목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7교회의 그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담임 목사를 주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거죠. 주의 종을 붙잡고 계시고, 그리고 7교회는 7 촛대는 뭐냐면 7 교회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를 주님이 붙잡고 계시대요. 더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7 금초대 사이를 예수님께서 거니고 계시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빨간 글씨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요.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소아시아의 7교회에 세워진 주의 종들을 붙잡고 계시고, 또 7교회를 붙잡고 계실 뿐만 아니라 7교회 교회 안에서 주님이 놀랍도록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 둔포 침례교회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붙잡고 계세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세워진 교회는요,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골의 작은 교회부터, 개척교회부터, 오늘도 제가 개척하는 교회에 가는데 개척교회에 영혼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개척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 개척교회라고 할지라도, 비록 작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또 서울에 있는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그 교회들을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 사이를 주님이 거닐고 계시고, 그 교회에서 주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 둔포 침례교회를 붙잡고 계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고, 이 둔포 침례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 이 사이를 거니시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을 잘 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때로는 위로하기도 하시고, 격려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많은 칭찬을 들었는데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많은 박해를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많은 시련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많은 박해와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이 교회는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인내했던 그런 교회, 인내했던 교회. 여러분, 정말 이 교회가 정말 여러 가지로 많은 시련이 있었고, 많은 박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던 것을 보게 되고요. 또 2절 하반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라고 얘기합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거짓 사도들이 많았습니다. 거짓 사도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잘못된 이단 사상을 심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순회 전도자가 있었거든요. 순회 전도자. 오늘날처럼 이 목사가 세워져서 장기간 사역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순회 전도자들이 한번 와서 그 교회에 사역하면 가장 길게는 2년, 2년 있다가 가기도 하고 또 몇 개월 있다가 가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시대가 바로 이 초대교회 시대였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진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요, 참으로 대단한 교회였던 것이 어떤 게 대단한 것이었냐면 거짓된 사도들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들이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것을 드러내서 그들을 쫓아냈던 거예요. 쫓아내고 그들과 정말 교리적으로 싸우고 이렇게 했던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였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초대교회 당시에는 신학교도 있지 않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도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 있었죠.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시대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거짓된 사도들과 교리적으로 싸워서 그들의 거짓됨을 밝혀냈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던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그리고 또 3절에 또 이렇게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주님이 칭찬하는데,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게 더 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참 놀랍습니다. 이 교회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어요. 불이익을 당했어요. 어떤 불이익을 당했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장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물건도 제대로 공급받지도 못하고 상인 공동체가 있었는데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이 물건도 제대로 갖다 두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런 불이익을 그들이 당했다는 거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또 출세의 길도 막혔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공직 사회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출세의 길은 막혔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요 견딘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그 고난, 어려움 이것들을 견뎌내고 더 놀라운 것은요 낙심한 적이 없답니다. 낙심한 적이 없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출세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낙심할 수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낙심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 사람들의 믿음이 참 대단했고 주님께 참 엄청난 칭찬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그런데 4절부터 보면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합니다. 칭찬을 먼저 하시고 진짜 많은 칭찬을 받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을 책망합니다. 책망.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이 전에 얘기했던 것과 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에 얘기했던 1절부터 3절까지는 에베소 교회가 참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참 많은 칭찬, 대단하죠. 우리가 살펴봤다시피 그 교회 성도들 참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는데 뭐라고 책망하냐면 첫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첫사랑을 버렸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칭찬한 것은 아주 많은 것을 칭찬했어요. 근데 오늘 이 책망을 보면요 되게 짧습니다. 너의 첫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되게 짧아요. 근데 강력합니다. 너무 강력한 책망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부간에 정말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100가지는 잘해요. 100가지. 100가지를 잘하는데 남편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한다면 그 100가지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이 제일이죠. 사랑이 제일인데 100가지는 잘해요. 100가지는 아내한테 잘해요. 반대로 아내가 남편에게 100가지는 잘해요. 100가지. 뭐 밥도 차려주고 뭐 다 잘해요. 다 잘해. 그런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처럼 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잘하긴 잘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근데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 주님을 만났을 때 정말 뜨겁게 사랑했던 그 첫사랑을 버렸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한 100가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을 버렸다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참 충격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5절 하반절에 아주 충격적인 소리를 하고 있는데 5절 하반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떠나시겠대요. 성령이 떠나겠다. 여러분 교회에 성령이 떠나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죽은 교회. 성령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아요. 그 교회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도 찬양을 부르는데도 기도하는데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죠. 아무리 모여있으면 뭐합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 성령이 떠난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또 여러분 성도 안에 성령이 떠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은 성도입니다. 죽은 성도. 죽어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주님이 말씀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이 떠나겠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예수님께서 강력한 책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정말 대단한 교회였잖아요. 우리가 전반부에 살펴봤다시피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이 참 대단했습니다. 그 교회는 고난도 이겼고요, 유혹도 이겼고요, 그리고 거짓 사도들과 싸워서도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전한 교회, 완벽한 교회처럼 보였는데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그 주님으로부터 버림받기 직전의 상태에 이 사람들이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참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에 의하면 이단과 싸우느라고 그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옳고 그름만 따지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그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옳고 그른 것을 따지다가 정작 그 사랑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악한 자와 거짓 사도들을 경계하는 것에 온통 신경 쓰다가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혹시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 또 남편을 향한 처음 사랑, 아내를 향한 처음 사랑, 또 성도들을 향한 이 처음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한번 되돌아보셔야 돼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냥 옳고 그른 것만 따지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랑은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어느 순간 내 말이 거칠게 나가고 어느 순간 사람들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진 않았습니까? 어느 순간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졌다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교회는 나오기는 나오는데 정말 기도 생활은 등한시하고 그냥 간신히 그냥 11시 예배만 이렇게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해 주는데요. 그게 5절에 있습니다. 5절 상반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예수님께서 지금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 비결,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세 가지로 말씀하셨거든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다시 첫사랑, 첫믿음,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에 생각하고라고 하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무네모누에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 영어로는 remember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기억하라, 되새기라, 마음에 간직하라, 의도적으로 기억 속에 붙잡아 두라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무엇을 마음에 간직하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이 무엇이냐?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사죄의 확신을 갖고 죄 용서함 받고 내가 구원받은 그 감격,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감사하고 감격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나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살려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감격 속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주님 사랑을 고백했던 때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나를 살리셨고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는지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기억할 때 여러분 이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은 베델이었어요. 베델. 형 에서를 피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아서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그 형 에서가 살기 등등해서 야곱을 죽이겠다고 했을 때 야곱은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한 번도 이 사람은 집을 떠나본 적이 없던 사람이에요. 좀 여성적인 성격을 가졌던 사람이 야곱인데 음식하는 거 좋아하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가정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고향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야곱의 그 살기 등등한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고향을 떠나서 도망갔습니다. 도망갔을 때 광야에서 밤에 잠을 자는데 거기서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꿈에서 깨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창세기 28장 16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야곱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 돌기둥을 세우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장소가 베델입니다. 베델. 베델은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세월이 20년이 흘렀어요. 20년 동안 야곱은요 처음 만났던 하나님과 처음 만났던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했던 그 감격, 그 사랑,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야곱이 살았습니다.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단순히 장소를 이동하라고 한 게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곱아 너가 나를 처음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고 나를 사랑했던 첫사랑을 회복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처음 만났던 그때 그 첫사랑을 회복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회개해야 됩니다. 여기 회개하여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메타노에손이라고 하는 단어로
영어로는 repent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마음과 생각의 방향을 바꾸다, 돌이키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동사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동사. 회개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는 감정이 아니라 행동하는 겁니다.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그냥 단순히 눈물만 흔들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요.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그 방향을 트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걸어갔다면 이제는 그 발걸음을 멈추고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이 탕자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나옵니다. 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 그럽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 그러는 걸 불효자입니다. 불효자.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한테 이 유산을 달라 그래요. 그냥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유산을 줬습니다. 그 유산을 가지고 어디를 갔냐면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갔습니다. 멀리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가 살았습니다. 맨 처음에는 돈이 많아서 친구들도 많았죠. 그랬는데 돈이 점점 떨어지다 보니까 친구들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떨어지고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서 어떤 자리까지 내려가냐면 돼지 먹는 쥐염 열매까지 먹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됐어요. 그때 이 사람이 무엇을 생각했냐면 아버지 집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종으로 살지라도 배고프진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자 이 사람이 결단을 내리고요, 아버지 집으로 돌이켜서 갑니다. 그리고 갔더니 먼 발치에서 그 아버지가 그를 맞이해서 끌어안고요,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고 그 아들에게 금가락지를 끼워주고요, 그 아들을 축복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기에는 너무나 내가 탐탁지 않습니다. 나를 종이라고 불러주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그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아들을 아들로 받아줬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너무 망가졌습니다. 너무 멀리 왔습니다. 나는 이제 처음 사랑을 회복할 자격도 힘도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 돌아온 탕자를 기억하십시오. 그는 완전히 무너졌고 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는 뭐냐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회복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겁니다. 이 가지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포이에손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do입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 있냐? 이런 뜻이 있습니다. 행하라, 실천하라, 다시 시작하라. 그러니까 여기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마음속에 그냥 사랑만 생각하고 사랑을 간직하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단어를 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 처음 사랑에서 나왔던 행동을 다시 시작하고 살아내라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사랑만 생각하고 내 마음에 그 사랑만 두고 있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느끼기만 하지 말고 처음 사랑을 행동으로 다시 살아내고, 그냥 기억하는 데 멈추지 말고 실제로 다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했던 때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는 자가, 여러분, 이게 바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예배해야지,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한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해야지 생각한다면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지 한다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행동할 때 기도의 불이 붙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감사해야지라고 생각한다고 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입에서 감사가 선포되어질 때, 감사를 말할 때 그때부터 감사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처음 사랑에서 나왔던 행동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도 좋았고
신학적으로도 반듯했던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핍박하던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단의 무리들만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바라보면 닮아갑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정말 저 사람 행동 보면 정말 저 사람 답답하고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저 사람을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러면요 그 사람 똑같이 닮아갑니다. 내가 바라본 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가 왜 이렇게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됐을까요? 핍박하는 자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단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첫사랑을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들 생각하면 그 사람 닮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 닮아갑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사랑의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면 말도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말도 사랑으로 하게 되어져 있고,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면 행동도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심으로 첫사랑, 첫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